오늘은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할게요. 계시록 1장에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갈 때마다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나중에 계시록 끝날 때쯤 되면 반복해서 보면서 계시록이 딱 구조가 좀 보이겠죠? 그죠? 계시록 1장에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이 계시록의 성격이었죠. 이 계시록은 뭐였다? 계시인데, 계시는 이제 열어 제치는 거잖아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계시는 뭐의 계시였다?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계시한 계시. 이걸 두 가지로 우리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성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고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들어있는 게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그 성령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1장에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보좌에 있는 7영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성령이 있었고, 또 중요하게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묘사였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묘사는 다 예수님이 바로 승귀하신, 높아지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예수님, 성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머리가 양털 같은 흰머리,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고 금띠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시며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심판자요, 또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항상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자, 이거를 계시록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는 항상 십자가 신학이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심판자이시다. 승귀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왜 그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할까?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 굉장히 큰 고통과 이제 순교와 또 유혹과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은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랄지 빌라델피아 교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이 아예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그들도 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도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교회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 대단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그 승천하실 때 당장 오실 것처럼 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곧 올게? 이러고 가신 다음에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AD 90년대 들어 안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도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나? 또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런 어떤 그런 회의감들이 생기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서 그런 힘든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며, 또 이제 나중에 이 예수님이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걷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인생이 맞춰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극히 높아지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과
이런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일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인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런 것처럼 제자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남겨놓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교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것처럼 또 승천에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도 이미 확보해 놓으셨음을 이제 사실은 알게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묘사,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시더라?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더라. 등잔대죠.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우리는 촛대하면 이제 막 촛불을 이렇게 켜놓는데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근데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7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7 별은 7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승귀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 교회와 거닐고 계시고 교회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그럼 그 교회는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는가?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인 또 구약의 이제 예언서들은 이제 그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다 담거든요. 우리가 이미 참고했듯이.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는 묵시문학적 또 예언적인 그런 관점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을 교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요한계시록이 너무 사랑하는 숫자야. 계속 7자를 써. 그죠? 7 교회, 7 촛대, 뭐 7 영, 또 오늘도 조금 7 보좌가 12보좌가 있고 뭐 그러니까 7이랑 12 이런 숫자들은요. 사도 이 요한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할 때 숫자적인 어떤 상징성은 우리 좀 정리해 두고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7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땠죠? 우선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리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단과 싸우는 일들을 했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게 뭐니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서문학 그죠?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었죠. 그죠?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던 교회였고요. 이제 그러나 또 순교자가 배출될 교회다. 그죠? 여기는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러나 그들을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서문학 교회가 있었죠. 버가목 교회는 뭐였죠? 버가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핍박은 능히 잘 이겨냈는데 이제 내적인 유혹에는 넘어진 교회. 이게 버가목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그 사탄의 전략이 크게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계시록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데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인 거예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데요. 버가목 교회는 바로 외적인 핍박에는 승리한 겁니다. 순교자까지 나올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버가목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부적인 그죠?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좀 반대였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싸움,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좀 효과도 보며 싸웠는데, 그런데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반면에 두아디라는 사랑, 섬김, 봉사, 활동 이런 건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싸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다 용납하여 이게 진짜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리 싸움, 말씀에서 무너져 버린
그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사대 교회는 얘는 완전 죽었죠. 완전 죽어 있었던 교회였다. 그래서 행함에 온전한 행함이 없다. 행함은 있어. 그러니까 살아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겉으로는 너희가 살아 있다 하나 죽은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 같은 교회였어요. 이 사대 교회가 죽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침울하고 막 아무것도 없고 막 사람들 다 떠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분명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뭔가 활발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온전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본질이 빠진, 복음이 빠진 행함만 난무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대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계속 이제 일곱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냐면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다 죽어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택함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 너희들에게 흰옷 입은 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있고 이제 그 책망은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교회. 그죠? 그래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특징은 둘 다 연약했고 뭔가 하여튼 약했어요. 그죠? 교회는 작았고 핍박을 당했고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쨌든 말씀을 갖고 그렇게 승리했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적응 능력이죠. 어떤 화려한 어떤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과정과 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함으로 알미암아 제사장들의 그룹, 가장 완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중에 가장 완고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서져 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탄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막 수천 명이 갑자기 막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적은 능력이니까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서문학 이 사대 교회와 거의 방불한.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해서 입에서 그냥 뱉어버릴 만한.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라오디게아 생각만 하면 막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제 정말 심각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화려하고 부유했죠. 그죠?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려하고 부유함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도 하고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인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안약 팔아가지고 그렇게 부유해지고 너희들이 옷감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부유해진 거 그걸로만 자꾸 자랑하지 말고 그 안약을 사갖고 니네 영적인 눈에 발로.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헐벗고 있고 얼마나 너희가 죄악덩어리인지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영적인 흰 옷을 입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쨌든 성공하고 뭐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이하죠. 그죠?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든 실패하는 교회든 말이에요. 다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디 교회지? 이렇게 물론 이제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나는 이쪽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 딱 보면 난 빌라델피아가 맞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 일곱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목하여 쟤네는 빌라델피아고 쟤네는 서문하고 쟤네는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서문학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칭찬받았겠어요? 그냥 하나의 성격을 이야기한 거지 서문학 교회도 정말 가라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지금 뭔가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곱 교회밖에 그 소아시아에 없었나요? 아니죠. 거기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으로 히엘라폴리스 교회랄지
아니면은 그 우리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 이 7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과 지금 힘든 상황과 뭔가 승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췌한 7교회인 거지.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문학교에게 편지 보내고 너희들은 칭찬만 한다, 수고했어 라고 상장을 주듯이 서문학교에게 너희들 수고했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책망과 칭찬을 다 써가지고 회람서신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서문학교에도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황송하다 이런 뜻, 이런 마음으로 서문학교에도 사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 서문학교회가 정말 이런 승리하는 교회인데 이걸 받자마자 아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잘했다. 야, 저희 사대교회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진짜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사대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들은 모든 교회에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이 7교회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씩 다 배치시킴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실패하는 교회는 너희를 돕고 계시고 승리하는 교회는 너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마침내 이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너희의 촛대사이에 거닐고 계시고 너희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니 힘내자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여기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거기에 회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입에서 나는 검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의 어떤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고 통회하고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래 보고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위에 보고 이걸 반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을 영적으로 풀이해주고 그리고는 위로 딱 눈을 들어가지고 그런 천상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하늘의 차원에서 보는 거야. 이 땅의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이런 7교회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눈을 들어 천상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천상에 하나님의 그 보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 환상이 바로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 중에는 이 4장 5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그래서 김추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4장 5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령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령부. 왜냐면요, 이 4장 5장에 무슨 환상이라고요? 보좌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막으로 한다면 지성소를 본 거예요. 진짜 성전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도 이 보좌로부터 이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대접 하나씩 딱 사열을 해요. 천사들이 쫙 일렬로 사열하면 거기다 딱 나팔 하나씩 딱 주는 거 딱 이렇게 사열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그 명령 체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이 보좌 환상은 아마 이 계시록 전체의 사령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장 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부터 볼게요. 사장 1절입니다. 사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으니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일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일곱 교회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하늘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도 보면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림으로
사실 열린 문은 누구를 통해서 열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허락하시는 분은 사실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 이게 다윗의 열쇠의 권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계시를 주시는데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보좌를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우리에게 그 감동하게 하시고 또 그 계시를 이해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누구는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과는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서에 부름받는 장면을과 좀 연결해서 좀 보신다면 에스겔서 우선 1장을 잠깐 가보시죠. 자, 1장 그 3절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볼 때는 대단히 비슷한 상황이죠. 왜냐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패망했잖아요. 패망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때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냐? 에스겔을 비롯한 귀족들과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발 강가라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그발 강가에 이제 거기서 집단 그 난민촌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러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낮은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랑 같은 상황이죠. 지금 교회 복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준 것과 이게 사실은 묵신문학이 항상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위에 권능이 그의 위에 있죠. 그리고는 보여지는 환상의 내용이 거의 지금 보좌 환상과 흡사하죠. 보세요.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막 이게 표현은 약간 달라도 똑같아요.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폭풍과 그 큰 구름이 막 오는데요. 하여튼 막 굉장히 위험한 그죠? 어미로운 그런 어떤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5절에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나타나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의 사람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모양 네 생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랑 똑같죠.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4장 1절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나고 그리고는 2절에 보시면 자 우리 저기부터 봅시다. 우리 7절부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내생물을 보는데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죠? 이 내생물은 뭐냐면요, 이걸 이사야서는 스랍이라고 표현해요. 스랍들. 이거 그룹. 지금 내생물은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 그룹인데, 천사 그룹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일 거예요. 그룹, 수룹. 이 그룹이라는 게 어떤 무슨 현대 그룹 이런 그룹 아니에요. 저희 신천지가 저기 막 강의하면서 저기 하나님도 그룹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룹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그 그룹 성경에도 그룹이 나와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은 진짜로 그 그룹이 그 그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그룹은 스랍이라는 뜻이, 스랍, 천사라는. 이거는 지금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거 얘기인데 그 사람은 지금 무식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에스겔서를 잠깐 가보시죠. 다시 에스겔이 이제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3장입니다. 3장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자, 3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대로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거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됐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좀 이런 생각, 그럼 왜 보내시는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에스겔의 사명은요, 그들이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안 들을 거 뭐하러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 받냐 안 받냐는 그건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6절부터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머리는 굳었다.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망치 주셨으면 좋겠죠. 그 머리에는 화석 확 깨부시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망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굳은 머리를 걔네들 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건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줄 거냐면 네 머리를 더 굳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의 머리는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되게 해주마. 뭘 박치기로다가 좀 깨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사람이 확고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전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과학적 논리적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확신이 있어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확고한 너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자, 누가? 여기 에스겔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딱 들어올려서 딱 봤더니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그 내생물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릴 때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날 들어올리고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놀라워. 게다가 뒤에서 막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 사람은 근심하고 화가 났을까? 에스겔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성령님 날 억지로 끌고 와서 막 분하고 승질이 난 걸까? 아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여 지금 그 내생물의 찬양에 압도당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렇게 지금 그발강국으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통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남을 탓하고 있어요. 저 그발강가로 가고 있는 저놈들 나쁜 놈들이지 우리는 괜찮아.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15절에 이에 내가 데라비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더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함.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 죽는 자처럼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화석처럼 굳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꽹가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를 않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백성에 대하여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흥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에스겔한테는 큰 분노, 또 두려움, 근심,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하는 역할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게 무미건조한 선포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고멜과 결혼하고 고멜의 끊임없는 그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걸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듯 너무너무 속상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동참하게 하시고 그 찢어지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을 압도하고 있는 거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 성령님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 사도 요한을 압도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저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기계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깨달았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 큰 힘의 위력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 소망을, 너희 눈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래서 그렇게 감동된 마음으로 에스겔을 성령님이 붕 뜨게 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런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베풀었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이건 왜 그런 거 아니면
사도 요한은요, 사실 그게 진짜 홍보석이에요? 녹보석이에요? 아니죠. 그 홍보석과 녹보석은 우리가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그 보석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진짜 본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사실은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뭐. 근데 그 예수님조차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됐다. 그죠? 됐다. 하나님 나라는 돌짝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마음이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봤죠? 사도 바울 3층 천을 봤다고요. 3층 천은 천상의 세계가 있는 그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봤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 속에서 그 3층 천을 본 걸 간장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딱 나와 고린도에 하도 막 내가 뭘 봤네, 뭘 경험했네, 하도 그거에 막 연연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 내가 부득불 내가 너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부득불.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한다. 딱 한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3층 천 갔다 왔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3층 천을 갔다 온 걸 내가 아노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의 근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늘나라를 본 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무엇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희생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직접 봤던 그 십자가, 내 마음을 감격하는 그 십자가, 성령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구원받기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충분해요. 그죠? 굳이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 그것을 이제 기록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보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보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고 그 빛이 반사되었을 때에 그 다이아몬드가 빛을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면서요. 이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색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신 분은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막 너무 아름답대. 근데 그게 그 보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그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지금 여기 있는 보석들은 다 근데 어디에 사실은 있는 보석이냐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다고요. 보석, 12보석이 있는 그 보석 중에 하나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그 보석 이름 위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실은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 들어가요, 죄인이라. 근데 지성소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죠? 정결의식을 한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누구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인 그 보석을 가슴에 품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된 지성소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들어가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더 하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요.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라고 해서 무지개. 그죠? 사실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개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죠. 그죠? 노아 방주가 이제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걸 베풉니다.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의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 언약은 뭐냐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근데 먹었다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줬죠?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을 때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있을까요? 타락한 천사들? 없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 죽는 거예요. 그걸 타락했을 때 이미 걔네는 무적행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기미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겁니다. 사실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는. 그런데 그때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우린 자격도 안 되죠.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언약. 이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언약. 이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 원리를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노아 방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뭐야? 악하니라. 부재불능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재밌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너희들은 그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놈들보다 너희들은 좀 더 착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원래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말해요. 니들이나 걔네들이나 다 똑같다. 니들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니들도 원래는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가족들의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뭐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는 표현이 뭐죠? 셈은 믿었고 함은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들춰내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죠? 그러다 셈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죠. 셈은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셈은 함을 지배해야 됐던 거예요. 정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를 덮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고 물이 받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득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세상인 거예요. 덮어주신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뭘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인간들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홍수 심판 이제 주일학교 때 들었을 때 재밌다 이렇게만 듣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좋아만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딱 나갔더니 전 인류 다 죽어버렸어. 우리만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악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야. 우리만 살아남으면 아싸 이럴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때는 비를 못 보던 시기였는데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막 물이 넘치는 걸 보면 뭐에 대한 트라우마가 딱 생겼겠어요. 비만 왔다면 뭐가 딱 생각나겠어. 우리 죽는 거야. 야,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 빨리 말 얘기해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딱 떴을 때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였던 거예요. 증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냐고요. 그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겁니다. 너희들은 잊을 수 있다 이거야. 너희들은 잊을 거야. 잊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아무리 무지개가 떠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하늘까지 닿으면 우리가 죽음을 원할까 봐. 인간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떠놓고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억하겠다. 그게 무지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는 뭐예요?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우신 그 보좌에는 뭐가 뒤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 반드시 알파 오메가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어 마침내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되는 두 그룹이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 사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이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24 장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온다. 자, 24 장로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자, 24 장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논쟁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24 장로는 이거다.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24 장로가 이 둘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24 장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4 장로가 천사냐? 아니면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냐? 요거예요. 이 두 이제 학자들이 이 둘로 나눠진다고요. 24 장로는 천사 그룹이다. 아니다. 24 장로는 구원받은 12 더하기 12. 앞에 12는 누구?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뒤에는 12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고르세요. 천사로 볼지 성도로 볼지. 자, 저는 두 가지 다 봅니다. 그렇죠? 이걸 절충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절충주의 두 가지 다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4 장로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들인 건 확실합니다. 천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들이 누구를 반영하고 있냐면 신구약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천사들인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 왜 천사그룹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그 7절을 5장 한번 7절 한번 좀 보시겠어요?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상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누가 같이 들고 있대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천사 그룹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내생물도 천사 그룹이고 24장로도 천사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내생물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24장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천사 그룹인데 이해가시죠? 그럼 24장로는 뭐냐면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인가요? 역대한가요? 역대상 23장 6절, 24장 7절, 18절까지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하는 제사장을 24반열로다가 24반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24장로는 바로 그 24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장로들, 24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은 계시록 계속 누구를 가리켜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뭘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 요한계시록 1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몇 장? 7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흰물이고, 이 흰물이들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반자, 이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뭐 하죠? 우리 7장 다시 한번 가볼래요? 요한복음 7장. 자,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장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는 거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24장로들이 바로 24그 장로가 바로 24반열 제사장의 반열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24장은 분명히 천사들이지만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천사들인 거야? 신구약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천사들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지금 옷을 입었어요. 우리 계시록 4장에 무슨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었고요. 머리는 뭘 썼어요? 금 면류관을 썼다고요. 그죠? 금관을 썼죠. 그리고 또 보좌, 12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또 보좌가 있죠. 여기 4절에 보세요. 또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미 보좌에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앉아있습니다.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뭐라고 했죠?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기는 자에게 흰 옷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거는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금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나란히 같이 앉아 있다니까요. 이들은 그래서 바로 신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인데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성도들을 반영하는 천사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줄게.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 땅에서의 연약한 그 모습을 설명하다가, 현실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천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하늘을 열리게 하여 그 보좌 현상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 보좌는 이미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긴 자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앉을 거가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거 보여줘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쟁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요. 또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전략을 짜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럼 그거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주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미직지근하다니까요. 사대교회 죽어있다니까요. 성화학교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얼마나 겁나는 삶을 살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맞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길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내가 과연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야.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볼게요. 에베소서. 자, 우리 에베소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구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셨다고요. 그 기업을 보증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그 힘의 위력으로 자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라. 성령님이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이 뭐라고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야? 성령님의 힘의 위력이에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다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힘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안다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 좀 해갖고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이 창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 힘의 위력이 허물과 죄로 죽어도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거를 계시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녀와 바벨론의 짝이 되어서 그 용과 두 짐승의 종이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심플하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준 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육링의 표예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육류의 표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원세를 잡아 따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죠. 죄악 덩어리 되는데요 뭐.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 뭐 아까 노아를 구원하신 건 그를 덮어주신 것, 그 은혜밖에 없는 것처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한테 왜 이런 사랑을 베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그 얼마나 이걸 또 오해할까봐 가르를 치고 뭐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또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님이 앉게 하셨잖아요. 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시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미 앉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래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아시잖아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꼬맹이들 피터와 뭐 에드먼드와 수잔과 한 명 모르겠다. 어떤 걔네들이, 꼬맹이들이 나니아로 가요. 아슬란을 만나요. 아슬란이 다 이기죠. 그거 보면 진짜 허무해요. 왜냐면요, 에드먼드는 얘네들이 막 싸운다고요. 싸우는데 막 나중에 밀려 거의 죽어. 근데 그거를 아슬란이 부활해가지고 싹 달려오니까 그냥 끝나.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달려오시지.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칼로 싸우고 있지만 그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슬란의 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슬란을 왕으로 모실 때 그들은 왕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현실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 갔더니 어때요? 여전히 자기는 어때요?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너무 어려서 안 돼. 내가 장군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다고요. 그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웃기지 말고 넌 학교나 다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누가 여러분들 왕인 걸 알아줘요? 알아주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출근하고 직장에 가서 뭘 하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웃기지 말고 저기 이거나 하고 와.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게 지금 그런 것 이상으로 지금 당장 세상의 왕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나를 죽이는 게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알고? 나를 죽인다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를 죽이는 거고 왕을 죽이는 거란 말이요. 막 그러면 웃기고 있네. 그러고 죽여버릴 거지. 그거 누가 두렵고 떠냐고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사도 요한을 성령이 감동하셔갖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 위에 앉아있는 24장로의 보좌를 보여줘야 되냐고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누가 알아주건 뭘 알아주건 너희들은 이미 왕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보좌에 앉았다 이 얘기인 겁니다. 너희가 이미 이긴 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죠?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스토리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보좌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찬양하는 환상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 세상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이미 앉았느니라. 예수님이 연합되어 십자가에 연합되어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혔다. 부종성이라는 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던 내가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우린 연합되어 성령님이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그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걸 진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누가 부어주시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못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힘이, 그 강제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인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됐다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 일한 것도 없지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두렵고 항상 하나님이 뭔가 나를 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강을 누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샬롬 있는 거예요. 샬롬. 그럼 마지막 열매가 뭐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쁨, 희락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완성을 성령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단순히 신앙적인 얘기를 떠나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실제적인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다 하바국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냐면 진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 믿음이 강권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똑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근데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된 믿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살게 하냐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실제적인 환난과 고통과 그런 삶의 여정 속에 힘이 나타나요. 어떻게?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보좌 완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 소망을 보게 해야 되니까요. 그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그 1세기의 그 교회, 또 오늘날 크고 작지만 각자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한 능력이거든. 그리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데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수두룩하게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즐거워할 수 있냐면 환난을 위한 환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시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무슨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그런 화수처럼 조금만 추우면 죽어버리고 조금만 나쁘면 막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환난은 연단은 뭐죠?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철을 두드려 팬 다음에 불로 달고 뜨겁게, 뜨거워! 그럼 막 뭐가 뜨거워! 두드려 팬 다음에 못 살겠어요. 알았어. 시켜주고 다시 불로 달고 또 뜨거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자꾸 고난이 있고,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연속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단단해질 거예요. 정금같이 우리의 찢기가 벗어지고 있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내는 4절,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는 줄 알아요? 소망. 이 소망이 뭘까?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다 얘기해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화롭게 되는 게 뭘까? 그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오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아는 거야 이제. 그죠? 왜 요셉이 그런 보디발레 집의 노예로 팔려가야 됐고, 왜 심각한 배신을 당해야 되며, 왜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 앞에 서야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그래요. 이 소망이, 이 사탄이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소망 갖고 살아봐. 네가 정말로 그게 과연 너를 기쁘게 하는지 한번 살아봐. 그리고는 엄청난 화력으로 우리의 핍박을 가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그 소망을 의지하고 살래? 그래도 그 소망이 너를 기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이 엄청난 유혹을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재미난 게 많은데 네가 조금만 그거 포기하면 이렇게 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 줄 알아?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된 건 줄 알아?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는 화력으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2장은 뭐라고 하죠? 용이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에게 강권하여 그를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막 몸이 떠가지고 에스겔처럼 막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갖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오늘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성숙이거든요.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란, 영성이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뭘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이 교회들에게 이 천상의 이 보호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은 앞에 7교회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령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너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는가? 지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은 이 땅의 그런 불합리한 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다는 걸 현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리고 너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좌 환상은 이제 4장 5장을 좀 더 다음 주에 우리가